한 주간 평안하셨고 건강하셨지요? 예, 추수도 다 끝내셨지요? 예. 김장까지 벌써 하셨다는 우리 오 권사님도 계시고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야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건강하게 겨울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해 보실 때 오늘도 만족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만족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요즘에는 만족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즈음하여 감사를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대체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더라. 그렇죠? 감사가 정말로 감사의 증거를 불러오더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족의 시작,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부족해도 어때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용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용한 말씀이나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자족이라는 말, 이 모두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생활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편지를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조금 넉넉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하여 엿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족이 결국 경건 생활에도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함라중앙교회 직분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만족하는 그 생각이 약간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최근에 만족했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언젠가예요? 가장 쉽게 만족했던 때는 아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는 생각을 느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갔어요. 저는 비싼 거 요구하면 제가 비싼 거 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육개장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육개장.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자식들 좀 비싼 거 먹으면 나도 같이 가서 얻어 먹을 텐데 육개장이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내에 육개장집을 갔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육개장은 들어오지도 않아. 보쌈이 있더라고요. 보쌈이.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제 이쪽에 앉고 나랑
박은덕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이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보쌈을 3만 원짜리 하나 시켰어요. 육개장은 평상시에 먹고 보쌈은 못 먹으니까 이제 보쌈을 메인 요리로 삼아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보쌈을 딱 받았어요. 고기가 접시에 3줄 나왔어요. 한 줄에 10장씩 있더라고요. 그럼 한 점에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한 점에. 근데 이미 삶아놓은 거를 데워가지고 나오고 이걸 얼마나 얇게 썰었는지 무슨 그 머릿고기 절편 쓸듯이 정말 얇게 썰었어요. 그리고 원산지가 결정적으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수육을 한 점에 1,000원을 먹었으니 맛이 어떻겠어요? 없죠. 맛이 없어요. 아침에 삶아놓은 걸 데워서 브라질 돼지고기를 한 점에 1,000원이라고 해서 30점이 나왔고 그 중에 지희가 접시를 주면서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10점 줬어요. 또 20점을 가지고 은덕이랑 저랑 먹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불만족스러웠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아, 그런데요, 육개장이 나왔어요. 근데 아니, 저는 육개장을 먹어보면서 그렇게 맛있는 육개장은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보쌈을 하면 안 돼. 육개장만 하면 성공할 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주중에 또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또 육개장을 또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 점에 1,000원짜리 하는 보쌈은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육개장을 드시고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금방 기분도 풀어지고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을 추천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고맙다, 만족하다 이런 인사까지 하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만족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이 편하면 거기서 만족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만족이라는 것을 놓고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이죠, 인간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10년 넘게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구자의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간의 만족감은 뇌에서 나온대요. 뇌에서. 그래서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될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다라는 감정을 인간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요, 만족감의 본질은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뇌를 자극하면 만족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뇌를 그러면 어떻게 자극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 물론 그것도 답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뇌가 자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이 결국 만족감이 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이 뇌가 자극되고 거기에 만족감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려, 만족의 복을 주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계속 자극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면 지금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게 아닌 거죠. 이게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린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처럼 만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만족의 완성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던 삶이 보장되어졌는데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만족의 복을 얻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는 참 어려워, 나는 불행해, 나는 뭐가 안 됐어,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나에게 복 주셨음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이요 만족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할 때 더욱 열심히 일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만족이 물질, 돈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그 만족을 물질을 통하여 채우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질이 만족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시작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내가 인생을 만족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으로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만족할 수 없고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일본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거기에 3년 넘게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선진국 일본에 가서 3년 넘게, 그것도 중소기업 제법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외국 생활하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너 정말 행복하지? 막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고 만족한 건 맞대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버는지를 공개했어요. 자기가 중소기업인데 한 달에 버는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 이것저것을 다 떼고 실제로 자기가 받는 돈이 178만 원이래요. 일본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60만 원은 월세로 무조건 내야 된대요. 전기세 빼고. 그럼 얼마 남아요? 118만 원. 100만 원 좀 남겠죠.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한대요. 나 혼자? 아니요.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살아요. 자기가 사용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한 15평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인데 본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는 1년에 2번 보너스도 준대요. 100%씩. 그 자기 그때 보너스 받은 걸로 아기에게 또 좋은 거 사주고 그동안 부족했던 거 바꾸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야 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욕심인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3인 가족이 일본에서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은 물질로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돈이 많을 벌어야 행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족, 만족은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 불안감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잘못 사용해서 오는 결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제가 너무 조금 벌어서요. 그게 아니라 왜 불안하고 왜 어려운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커서 사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처음부터 궁핍했기 때문에 하도 가난하고 가난해서 이제 뭐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만족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죠. 옥중에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은 아주 유력한 유명 가문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떤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나빴을 때도 있었고 복잡한 인생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의 시작은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자족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자족, 만족의 시작은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내가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결국은 자기를 옥중에 있어서도 매를 맞아가며 복음을 전해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왜 감사가 자족의 시작이고 만족함의 시작일까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잠언과 시편의 말씀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인간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 생각하면 성경은 그저 필독서에 지나지 않겠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삶의 지혜를 주더라.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지침을 받을 수 있더라가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그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곧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성경을 읽음으로 나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자족인 것이고 만족인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곧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또 죄인이었던 나를, 절망 속에 있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이유와 희망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이고 그 감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이상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삶의 희망도 주셨고 또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남은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행복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 충만했던, 이 감사에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자신의 필요,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죠. 압살롬이 수년간 계획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솔로몬보다 내가 먼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자리에 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이 있으면 왕자니까 불렀어요. 어디 가세요? 네, 재판받으러 갑니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압살롬 왕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점점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 왕도 좋지만 압살롬이 그 다음 왕으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을 그 다음 후계자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그 민심을 등에 지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너무도 많이 따르고 그동안 잘 준비한 반역이기 때문에 손쉽게 그 반역에 성공해요. 다윗이 너무도 놀라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 몇 명,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일부까지 남겨두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또 그 압살롬이 말이죠, 자기의 왕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들이잖아요. 그 어머니들을 동침하기 시작했어요. 대낮에 사람들이 밑에서 다 구경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이제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폐역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야에 있던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다고 치면 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행동을 보면 어떻겠어요? 자기 철을,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 도망갔던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만족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기도 먹이실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날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다시 궁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원래대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이 물려가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후에 완성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족의 기쁨, 만족의 기쁨, 만족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